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주 앞에 나를 소망하고 예배드리기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헛되이 지나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아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Oh, yeah.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나갑시다. 다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결국은 리미트한 어떤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마르고 꽃이
말씀을 따라 이루신 그 나라를 향해 내 시선인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아멘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을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 앞으로의 어떤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발걸음이 내가 있는 그곳이 되게 하여 달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자비로 찬양 마지막 곡으로 찬양합시다.
인도와 그 손길과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악한 길과 사망의 길과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길로밖에 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길로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92장을 신앙을 수업합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돌아가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영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류와 만화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기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영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류와 만화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길 또 보는 길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모든 날이 밝아오리. 영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류와 만화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안수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내가 그리스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영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류와 마시고서 주와 함께 이 1절 만나셨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한참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주며 나아가리. 영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류가 만화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잠시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잠시뿐인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 세컨 스테이지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죽음, 사망, 아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의 모든 것을 깨시고 자유롭게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관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고 아버지 하나님 걱정 근심으로 주님 아버지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가운데 우리가 있을 것이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기뻐함으로,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관계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떠옵나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으로 같이 교독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Look, he is coming with the clouds, and every eye will see him, even those who pierced him, and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will mourn because of him. So shall it be. Amen. 주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says the Lord God,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the Almighty.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주까지 이제 유리와 같이 기본적인 어떤 성경 부분들을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번 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달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성경 공부를 바이블 스터디를 이렇게 SF에서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장에 있는 첫 번째 부분들을 저도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마지막으로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제가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주로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대상으로 바이블 스터디를 하거나 아니면 집사님들, 에드몬트에 있으면 뭐 남전도회 아니면 장로님들 이런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8살 티네이저 그러니까 유스와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놀란 거는 나이가 많든 적든 티네이저든 반응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걔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18년간 아니 이모부 18년간 신앙생활을 했고 자기 나름대로 뭐 모태신앙이었고 막 가정예배도 지어드리고 어떨 때는 새벽예배도 가고 엄마한테 끌려서 금요초라도 갔고 기도원도 다녔고 주일날 예배 이모부 알죠? 9시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저녁 예배 끝나면은 9시 거의 12시간을 있을 때도 많았다는 교회에서. 그런데 내가 18년 동안 믿은 것이 내가 뭘 믿었지? 이게 헛된 것이었나? 내가 지금 뭔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었나? 산이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같이 쉐어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 마음에는 걔는 솔직한 거니까 젊은 애들 더 솔직한 거.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거든.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내가 여태까지 18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것을 그것이 잘못됐거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생각해놓은 하나님을 찾았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구나. 하나님을 내가 너무 이용했나?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필요한 어떤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나?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 인정하면 자기 여태까지 신앙생활이 다 헛것인 것처럼 그것을 그렇게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대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30대도 똑같이 고백하고요. 50대도 똑같이 고백해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게 이게 잘못됐나요? 잘못된 건가요?
그럼 약간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내가 생각했던, 내가 체계화시키고 내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했을 때 뭐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시겠지, 나에게 복 주시겠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깡그리 무너지는 건데,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서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네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야. 어떤 나라?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나라가 있다는 거야. 성경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자기만의 나라가 건축되어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는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진 거죠. 내 중심, 내가 사형리도 나오잖아요, 그죠? 사형리에 뭐가 나와요? 두 가지 동그라미 쳐놓고, 한 개는 의자, 자기 마음이 있는데, 자기 중심이 있는데 거기에 의자를 딱 놓고, 하나는 의자에 내가 앉아있고, 밑에는 십자가가 되고, 또 다른 동그라미 안에는 그 의자에 십자가가 앉아있고, 밑에 내가 있고. 어떤 나라냐? 라고 하면 내가 중심이 된 나라야. 내가 왕이 된 거야. 내가 주인이 된 거야. 내가 구원자가 된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된 그 나라가 있어.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너질 때 마음이 쓰려요. 야, 내가 왕이 됐던, 내가 하나님이 됐던,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 나라가 내 안에 가득했는데 그 나라가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만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공존할 수가 없어.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데, 그 나라가. 이 나라가 무너지고, 어떤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 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그 나라. 내가 종이 되고, 내가 피조물이 되고, 내가 인간이 되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서 있는 그 나라가 내 안에 다시 세워져요. 근데 내가 세워진 내가 중심이 된 그 나라가 무너지면 너무 우울하기도 하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지기도 싫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너진다는 게 내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십자가를 따라올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 그 나라가 있는 거야. 내가 중심이 된 나라, 내가 하나님이 된 나라가 있는 거야. 반드시 그것을 부정해야 됩니다. 왜냐?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됐을 때, 내가 주인이 됐을 때, 내가 주가 됐을 때, 내가 구원자가 됐을 때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나의 앞과 앞으로의 1년, 2년, 3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 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똑같으신 동일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면 그 나라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 내가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무너뜨려. 어떤 나라로 다시 세기기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구주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나 그렇게 억울해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무너지면 다시 재건하라. 그 나라. 내가 주인이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구주가 되면 절대로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 나라를 다시 지으려고 주인은 다시 또 헐어버리시죠.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된 그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중심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그분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르세요. 근데 그 꼬마애가, 뭐 꼬마는 아니지, 18살짜리 애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놀랐어요. 난 어른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벌써 10대들도 다 컸어요. 18년 동안, 그 18년 동안에 자기의 부진하게, 18년이 그게 많은가? 진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잖아요. 50살 된 나에게 있어서는 18년, 다른 사람들은 40년, 50년 된 자기의 삶을 부인하고 가는데 18년, 자기의 전생애를 거쳐서, 전생애라고 해요. 전 홀 라이프. 그렇게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친다면, 고민하고 또 어떤 그런 자리에 있어서 내 나라가 무너져야 되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했던, 내가 하나님을 꼭 나의 진으로, 나의 종으로 부려먹던 그런 나라가 있었다면 무너져야 된다. 우울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것보다 더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올바르고 자유롭고 정말 가장 좋은 길로 내가 인도한다. 여기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뭐 어떻게 뭐 무슨 직장을 잘 들어가고 좋은 학교를 가고 여기 집 몇 채를 갖고 보트를 갈고 지금 막 날씨가 좋다고 보트 막 타고 다니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자리를 잡는 그것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있다.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에도 이런 얘기가 아주 맨 처음에 하나님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가 여러분 다 아시죠?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이 계시는 절대로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절대자가 어떤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게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겠지. 나를 돌보시고 내가 원할 때, 우리가 성경 볼 때 얘기했던 그대로 얘기하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뭔가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한 2년간 떠나 있었다. 하나님. 교회는 가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내가 생각해 놓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만 해도 다 빨리빨리 즉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내가 얘기해 준 것, 내가 얘기해 주는 것, 내가 계시하지 않으면 절대로 너는 나를 알 수 없어. 이거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자꾸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어떤 길들을 판단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게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시작하고 잘못된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계시는 하늘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하늘이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 지상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드러내야지만, 비추어야지만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게 어떤 분인지. 그분이 인간으로 왔다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거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분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그분이 나타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는요, 뭐가 있냐,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이 계시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친히 드러내시는 말씀인데 왜 드러내시냐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해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하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말씀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계시하느냐? 왜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계시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현실은 뭐예요? 지금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이 성경에서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현실이에요. 그냥 우리는 보이는 것이 현실이잖아. 지금 현재. 그지? 성경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죠. 성경 공부할 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매번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영어책을 피지 않는다. 우리가 수학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고 그 수학을 정말 잘하고 싶다면 매스 메이저 했었잖아요. 마이너로 했잖아. 근데 했을 때 수학 공부할 때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있는 메이저 하기 위해서 가면 갈수록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수학에 관련된 걸 보는 거예요. 거기에 철학책 안 봐요. 거기 사이언스 안 봐. 거기 잉글리시 안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어떤 걸 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그 현실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자꾸 들어오지 않는 때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뜻이 나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소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 뜻으로 이걸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그 피어한 순수한 하나님의 그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들이 나의 어떤 숨은 속뜻과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들을 하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천사들에게 그 천사들이 그 종 요한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이렇게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종 요한에게. 요한은 여러 선지자들과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종들 중에 하나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심령 가운데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말씀들이 심겨진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 4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증거 전달하는 거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너를 부르는 것. 돌아오라는 거야. 주 앞에 오라는 거야. 그 말씀 안으로 오라는 거야. 이렇게 계시를 하셨는데 우리에게 뭔가를 알게 하시려고 뭔가 전달할 내용이 있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하신 것을 이 요한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뭐예요?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계시의 말씀이 이게 그냥 계시했구나, 말씀이구나 이게 아니라 그 계시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2절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는데 그럼 계시하셨다. 우리 그냥 그거 끝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몰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2절이 중요하죠. 우리 인생이 계시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다. 이 요한에게 들어왔다. 자기 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들이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위트니스가 됐다는 거죠. 증인이 됐다. 그래서 그 증인이 되어서 무엇을 한 거예요?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테스트모니라고 하죠. 영성으로. 테스트모니 뭐예요? 간증했다는 거예요. 간증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포메이션을 받지 않았다는 거야. 정보로서 있는 사람들이 테스트모니 안 한다는 거죠. 간증하시죠? 간증은 어떤 일들이 뭔가가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이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테스트모니, 증언했다는 거예요. 증거자로서. 딜리버리맨이 아니에요. 딜리버리맨은 뭐예요? 내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내가 우버, 스킵더시 이런 거를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 맛이 어떤 것인지, 그 지금 전체적으로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한 번도 그걸 먹어보고 전달하진 않아. 그냥 좀 딜리버리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그냥 딜리버리가 아니라 내 안에 뭔가 들어왔다는 거죠. 경험했다는 거예요. 먹어봤다는 거예요. 마셔봤다는 거예요. 느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계시하신 뭔가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주고 원하셔서 말씀하신 그 계시들이 이 요한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뭔가 something happen이 일어났다. 사건이 이루어졌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3절에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다는 거죠. 그것을 그 계시한 그 말씀들이 자기가 안에 들어오게 되고 본 것이 되어서 증언하게 됐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만약에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뭔가 경험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이렇게 돼요.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럼 뭐라고요? 그 자리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복 있는 자리다. 여기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된 자리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야 복된 자리입니까? 읽는 자, 읽고, 듣고, 지킨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생 가운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듣게, 어떤 복음이 들려지는 어떤 자리 가운데 계속 있게 되었다. 읽는 자리에, 어떻게 됐건 읽는 자리에 있었다. 지키려고 한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다. 그것이 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기.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복된 자리 가운데. 그것의 시작은 듣는 것에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참 웃기지도 않은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현실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엔 복된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리?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리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다. 그게 복된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있다. 읽고 듣고 지키려는. 이거는 읽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죠.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계속해서 지금 쭉 보면 예언하셨고 계시하셨고 그 계시 말씀이 자기에게 뭔가 경험되어졌고 또 증언하게 되어졌고, 근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복된 자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4절에 요한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라. 여기서 소아시아라고 나오고, 소아시아는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 가운데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7교회, 당시 있었던 7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는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7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이
지금 이 편지, 이 복음의 말씀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시대 사람, 거기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각 시대와 각 장소와 모든 것을 향하여서 이 교회, 모든 교회, 예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교회에게 이 말씀들, 이것이 동일하게 이 말씀들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나오죠.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분이 지금 현재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오실 그분이 지금 이 말씀, 이 교회들에게, 그 모든 교회들에게 메시지 계시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분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구나. 그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고 다 지배하시고 그 하나님 손 아래 있는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과거에도 나를 보고 계셨고 지금 현재에도 나를 이끌고 계시고 미래에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신다. 우리는 미래를 불안해하잖아요.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인생을 한번 확신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져. 우리의 미래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관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 우리의 미래는 다른 사람이 주관하는 거예요. 내가 이끄는 거예요. 이 세계의 미래는 세계의 정치가들이 이끄는 거예요. 과거와 이 우주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있다. 잠시 쩡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시간조차도 하나님 손 아래 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줄 것이다. 나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 손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눈을 이 세상에 자꾸 맞추면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근데 그 손을, 그 눈을, 시선을 좀 바꾸시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야, 너의 미래가 이 세상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곳에 있는 것 같지. 그게 전부인 것 같지. 과거도 내가 주관하고 현재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미래에 앞으로 있을 모든 시간들, 너의 쩡과 같은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에 남아있는 그 수많은 시간들, 네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시간들을 내가 주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으로 묵상하며 바라보는 대상이 바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의 인생이 되길 원하고, 저도 그렇죠. 때로 여기를 바라보잖아요. 여기에 함몰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신, 지배하신, 이끄시는, 주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만약 근심 걱정이 쌓여있거나 두려움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시기를, 하나님 앞에 포커스 하십시오. 시선을 돌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밭의 비유를 보면요, 복음서의 밭을 비유를 보면 말씀이 밭에 뿌려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자라다가 말고, 뿌려졌는데 그 씨가 아예 그냥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뿌려졌다가 다시 조금 자랐는데 말라 죽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자랐는데 거기에 엉겅퀴가 있어갖고 다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그거를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말미암아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뒤집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욕심과 탐욕과 정욕들로 인해서 말씀이 죽구나, 자라지는 않았구나,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않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 그렇다고. 왜 그러냐? 자세하게 써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다. 왜? 세상의 재리와 이익과 욕심과 세상의 어떤 것들이 말씀을 죽이더라고. 잘 자라고 있는데 말라 비틀어서 죽어버렸더라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나의 시선을 이 세상만 본 거잖아요.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의 염려와 그것들, 왜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미래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지 않는, 여기에 함몰되어 있는 거죠. 그랬더니 말씀들이 다 죽었더라. 참 재밌는 거, 제 비유가 너무 재밌어요. 일부러 힘들게 막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안 나는 거야. 그런데 옥토 있잖아요. 옥토는 뿌리지 않아도 그냥 바람 타고 어디에서 씨가 그런 거 있잖아. 여기 맨날 이렇게 뭐죠? 바람에 꽃가루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냥 거기서 힘들게 누가 막 뿌리지 않아도 이렇게 와서 탁 하면 거기에서 뭐가 나요? 옥토는 힘내시는 거예요. 일부러 하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막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려지기 원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안 들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별거 아닌 소리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놀랍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바람에 실려와서 어디서 그냥 잠깐 들었어. 그 말씀이 막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걸어가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 개간하여 주옵소서. 옥토가 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되기 시작하죠. 5절. 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냐라는 거죠.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발된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만약 이 성경이 맞다면,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지 않고 없다면 은혜라는 거 알 수 없다.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진정한 평강이라는 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야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평강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평안이라는 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일평생 알 수 없어요. 은혜라는 게 뭔지, 평강이라는 게 뭔지. 이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발돼요. 그게 성경 말합니다. 6절에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세상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아까 전에 내 중심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구원자가 되고 내가 왕이 되는 어떤 나라를 세우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여기 썼는데 한번 봅시다. 네, 보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For by him all things were created,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rones or powers or rulers or authorities.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 Created by him and for him.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봅니다. 주를 위해 창조되었다. 누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자신대로 가야 되는데, 내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뭐가 잘못됐어? 근데 창조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창조를 시작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을 그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창조하거든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주를 위해 창조하셨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럼 뭘 고민했냐?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어. 왜? 주를 위해서. 여러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져서 주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그리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러면서 이 6절에 그런 얘기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여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그곳이 나라예요. 나를 나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또 내가 제사장이라는 거.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의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 worship.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그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7절에 올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를 찌른 자라고 나오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근데 여기서 그를 찌른 자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 찌른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그를 찌른 자, 아직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찔러?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그를 찔리겠어? 예수님을 찔리겠어? 그 찌른 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성경에서 그 찌른 자는 안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는다 하면서 안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찌른 자로. 그들이 찌른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찔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없는 거죠. 나아가는 인생. 그 자들 뭐라고 이 요한계시록에 그 자들이 찌른 자. 우리는 그냥 안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을 찔러버렸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을 찔른 자들이 볼 거예요.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 알파 오메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과 끝이 되시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신 분 이런 거예요.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 영원, 이터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죠. 그냥.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영원이에요. 그냥 근본이라고. 이 모든 것의 근본. 이 세상이 시작되는 것과 마지막이 모든 것의 근본. 근데 우리는 그 근본이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어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내가 70년 80년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런데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처음과 끝이 되신다고. 영원한 그 삶 가운데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고요. 그분이 그렇다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지, 처음과 끝이 되는지, 마지막에 되시는지, 그분이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지 알 수 없이 살아가던 사람인데 우리에게 말씀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테 말씀을 그렇다고.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만약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빠져서 이 세상의 것에 빠져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한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 그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너의 앞으로의 모든 것을 이끄신다고. 그렇다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것이고 주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야.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나를 찔르지 마라. 나를 거짓말쟁이처럼 만들지 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림으로 다가오기를 받아들이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없는 자처럼, 찌르는 자처럼 그렇게 나아갔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은 처음과 나중과 근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조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또 우리 주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할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때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과 그 가치와 정말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사용될 때 가장 기쁘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봉헌합니다. 이 봉헌할 때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만 이 물질 위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흥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교통 임재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절대로 알 수 없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계시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 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 얘기가 아니라 그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안에 들어와 무언가 something, 아버지 하나님 사건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알파 오메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전쟁자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뱅크와 성학의 모든 영혼을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